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인데요. 아무도 별로 관심 갖지 않는 파더스데이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 게 많지 않아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을 묵상 가운데 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또 앞으로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표현 바로 앞에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 놓았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 내용과 지금 28절 이하의 말씀이 조금은 대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써놓았을 것인데, 이사야 30장은 전체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 죄악 그리고 실패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 혹은 징계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패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선포하여 그들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하신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18절부터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30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 그러고 그 뒤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거나 혹은 죄악 가운데 빠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쓰는 화법 중에 하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떤 징계가 선포되어지고 주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쓰시던 어투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28장부터 33장에 이르는 그 본문 가운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여 선포하시는 징계의 말씀이 6번 반복이 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28장부터 33장 사이에 있는 이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이 이러하다라고 들추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 말씀하시는 본문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들이라 불릴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던 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또 다시 멸망하던 지경으로 향해 달려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큰 세력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위협받고 넘어지고 남쪽 유다도 위협받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마당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의 말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리에 선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지금 이스라엘은 되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우리 그거 듣기 싫다. 우리한테는 좋은 말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지 말아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쁩니다. 이스라엘은 왜 바쁘냐면 자기들에게 지금 닥쳐진 그 문제, 아수르라고 하는 큰 위협, 환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쪽에다가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의 세력에 도움을 청하고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서 자기의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2절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입에 묻지는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계교를 베풀기는 하나 1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맹약을 맺기는 하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기들 앞에 눈앞에 닥쳐진 문제들이 있어요. 위협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어떠한 그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느라 분주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야, 거기로 가봐야 너희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좀 계셔보세요. 제가 이것만 해결하고. 그런 입장이. 뒤어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온 낙타 나귀에다가 제물들을 싣고 내게 험하고 거친 땅들을 피하여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재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기에 어려운 장소 혹은 조건인데도 그걸 뚫고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기꺼이 내려가서 애굽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은 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문제들이 닥쳐오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에 멈춰서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그 해결법을 찾아서 분주합니다.
이걸 빨리 찾아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좀 참으시고 제가 이 문제 먼저 해결하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너 문제가 있다며. 너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것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마. 날 좀 만나 줄래? 전화하시고 아니면 찾아오시면 그런 거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이 문제만 제가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애굽으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내가 방법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뻔히 그런 모든 문제 해결책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다 생각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것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왜 우린 그렇게 안 살까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혹 하나님이 내 삶을 놓아두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 제가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너무 내게 급해요. 조급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 너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민족이 있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품어 안으시고 업으셔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경험해 보지 않았냐?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그런데도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고 묻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나라와 조약을 해서 날 좀 도와다오. 그 군대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어서 그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주 그런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자꾸 너무 늦으신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동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죄송합니다만 주무시는 것 같고 너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일단 문제 다 해결하고 그때 다시 찾아뵙죠. 뭐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우리 거 해결하고요. 하나님 그 얘기는 이젠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두 번이지. 선지자를 보내셔도 이젠 좀 알겠으니까 그만두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의 표현이었다고요. 선견자 이제 그만 좀 보내십시오. 선지자 말 좀 그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나 하시지 그 외의 건 듣기 싫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 앞쪽 13절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될 것이다.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또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부으시는 징계와 진노가 임박했어요. 마치 담이 무너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툭 튀어나온 것처럼 곧 무너질 것 같은, 뭐 짐 같은 걸 이렇게 쌓아보면 어느 정도 높이를 쌓다가 보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기울어지고 여기는 하나만 더 하면 넘어지겠다 싶은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는 것처럼 하실 거예요. 깨되 산산조각 나서 조그만 조각도 쓸만한 게 없어. 조그만 조각 하나로 물을 조금 떠서 뭐 쓸만한 것으로 사용할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부서질 그런 징계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잠잠히 있어라.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세요.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야, 잠깐만 서볼래? 네가 하는 거 조금만 멈춰보면 안 되겠니? 너 분주하게 네가 찾고 얻고자 하는 해결책, 이 세상의 방법들, 네가 돌파구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많은 분주한 시도들을 조금만 멈추고 나 좀 봐줘.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 야 서서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를 건지기를 원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치 큰 위로와 그 구원의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십니다.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근데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제가 조금만 있다가 제가 이것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제가 말할 시간이 그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쁠 때 말고요. 이렇게 분주하고 막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지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만 잠깐만 서서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앞에 토기장이 그릇과 같이 깨지는 이스라엘, 담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이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라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 하나님을 사모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를 원하지 아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기다리심에 대한 의미는 인내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지 말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즉각 대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건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도 오래 참아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한 자리가 아니에요. 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그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즉각 도와주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징계 안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복 잘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세요. 징계까지 하시면서까지 왜 하시냐 하면 징계하셔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예가 될 수도 없지만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 카지노나 이런 데 가서 돈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어요. 이제 사채도 써야 할 입장이고 나쁜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만한 입장에 있어요. 그럴 때 그를 돕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돈을 공급해 주는 걸까요?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얼마든지 야 너 써. 그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하고 와. 아니잖아요. 맞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거기서 나와야 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참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데는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그냥 결과로 주어지는 혼냄만은 아니에요. 징계는 항상 고치는 걸 전제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테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방법도 있었을 테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가 그 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편안한 일이었나? 아니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이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야 고소하다. 너 봐 내 말 안 듣더니 너 좀 더 당해봐야 그래야 아빠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 줄 알지. 그런 말은 할지언정 정말 고소해야 한 아빠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때로는 징계의 자리에 놓거나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그봐 나를 안 보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야 고소하다 그러실 하나님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겨워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은 주무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으셨기 때문일까요? 너무 바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해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건 말 그대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내 환경이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현재를 기다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시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은혜 베푸시는 것과 아울러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마 말씀하시고 다시는 너희로 통곡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통곡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동일하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분주할 때, 도무지 내 길을 찾지 못할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19절 말씀처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온에 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소리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굳이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설 것을 말씀하세요. 솔로몬 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혹 환난 가운데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두 팔 들고 기도하며 있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있나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없는 숨겨진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아무리 추악한 죄악의 자리든 아무리 은밀한 곳이건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도 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죠. 따로 시간을 내어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따로 시간을 내어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나아올 때 그 나아오는 걸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셔서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왜요? 우리를 위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기도와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저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이 땅을 연약한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적어도 내가 시간을 정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애써서 나오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겠다. 저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신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들으셔서 더 이상은 그 신음이 통곡이 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따로 시간을 내건 그렇지 않건 내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0절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너를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는 하지만 이 시기가 우리의 스승이 되실 거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원하시고 그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꼭 필연적으로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자리에서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 하나님의 말소리, 내 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래 그 길이 맞다 이리로 행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할 거라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줄 압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넘어질만 하고 지칠만 하고 또 알기는 알아도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방해할 만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 선지자를 통해 해주시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귀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잠깐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해가 7배나 밝은 것처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혹 마음의 갈등의 시기를 지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경험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 베푸시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 저희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나 혹 삶의 여러 이유로 또 혹 우리가 알지 못할 숱한 문제들로 인하여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또 낙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며 그 가정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